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1절 말씀으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 가운데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에덴이 아주 유명한 도시죠. 지금도 아주 그 유적지가 아테네 신전 이렇게 해서 굉장한 신전들이 있던 곳이고 또 철학이 아주 발달한 그곳입니다. 또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기도 한 곳이죠. 그런데 아덴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해 부대가 그곳에 지금 파견되어 있기도 한 그 지역의 도시를 일컬어서 아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템이 신전이 있는 곳을 일컬어서 아덴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을 16절부터 설명하는데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우상이 아주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지 못하게는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제단도 있었고 갖가지 우상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또 토론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주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그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면 사람들이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새 것이다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꼬박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간에 이야기하기를 아덴 사람은 새 것이라고 하면 다 넘어간다. 이러한 말이 돌 정도로 아주 새 것이 새로운 소식, 새로운 이야기에 아주 몰두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동안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아주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이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고. 또 나름대로 학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소식을 듣는 것에 집중해 있고 그것에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곳에 시간을 쓰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 새로운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들은 많이 듣고 많이 또 배웠다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열띤 논쟁을 벌임으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속마음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아덴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라고 이렇게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집중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시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치 어떤 여신의 이름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전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신의 아마도 부인인 여신을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마 오해를 하거나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떠한 신을 두고 얘기하는가라고 하고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더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시민들이 아덴 사람들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덴에 아주 철학이 또 발달하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 사상을 우리가 배우는 스토아 학파 같은 것은 제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창시자인데 아주 굉장한 그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사고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철학을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 그렇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언가라고 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스토아파는 그랬습니다. 모든 곳에 신이 있다. 모든 세계의 신을 아마도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범신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추구하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그런 얕은 생각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 깊이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는 의미에서 쾌락을, 희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 신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신과 사랑과는 거리가 있어서 신이 사랑의 그 삶 속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나름대로 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 또는 뭐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을 지금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에 관한 공부부터 시작을 하죠. 또 성경을 공부할 때도 철학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공부를 합니다만 인간의 사고는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가라는 것들을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학문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철학이면 철학, 또 신학이면 신학,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배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아덴이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라고 하면서 그들이 궁금하고 있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 아주 중요한데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의 많은 그 넓은 이상 가운데 그들은 아주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당신들은 지금 이 제우스 신전이니 아주 큰 신전을 짓고, 그 신전이 뭐 지금도 그 여신상들의 그 조각으로 만든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뭐 보물로 여기면서 큰 그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큰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 신을 모셔두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모셔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들이 모신 그 하나님은 당신들이 주인이고, 그리고 그 신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큰 잘못이고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당신들은 신을 만들고 내 소유로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이 가장 위대하고 그 신을 한 곳에 모셔놓는 그러한 신으로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시다. 그 어느도 소유할 수 없고 오히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소유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손으로 지은 곳에 있는 분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25절에 보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신을 모셔놓고 신의 그 조각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치장을 하고, 때로는 옷을 입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목욕도 시키잖아요. 우리가 보면 절에 가면은 그 부처를 가끔 그 목욕시키는 행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신을 깨끗이 목욕도 시키고 제물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섬김을 받고 사람에 의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들은 오해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을 섬기는 것이요, 신을 기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신이 우리에게 복락을 가져다 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말씀인 것이요.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제우스 신이요 온갖 신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만, 그들이 무슨 생명이 있겠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4절에서 25절에 이른 말씀은 그냥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라고 하는 자체에 빗대어서 당신들은 이런 신을 섬기고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들에게 복락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가 섬겨 나가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이 땅에는 모든 인생은 한 혈통이다. 왜 한 혈통이겠습니까? 백인이 되었던 흑인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 같이 느리기 하던 관계없이 다 한 혈통이라는 것이죠. 왜 한 혈통입니까? 하나님께서 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하느냐? 그 아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특출한 사람이라고 여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나는 흙으로 자신들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의 사람들보다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당신들만이 그렇게 특출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흙을 가지고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한 혈통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대를 쭉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인종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하지 않았습니까? 백인 우월주의, 또 흑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또 황인들, 그들 나름대로의 각자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같이 섞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들만이 특별한 마치 자기가 순종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모든 인류는 한 혈통,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땅에 요즘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 땅에 또 무슬림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이 무슬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큰일 났다. 그들이 오면은 또 이 뭐 무슬림 신전을 뭐라고 합니까? 응? 무슬림 신전. 서울 이태원에 짓고 그들이 오면 또 그렇게 어? 어? 아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 사람들이 예배를 줘서. 하여튼 그 알라신을 섬기는 그들이 그렇게 신전을 세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구가 줄질 않습니다. 계속 늘어나. 아이를 무한정 낳기 때문에요. 산하제한이라고 해서는 있을 수 없어. 그들에게는 아이를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이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납니다. 영국에서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느샌가 이슬람권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역시 수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지배력을 넓혀나가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갖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깨달으면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슬림 꼴에 들어오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가장 그들이 한국 사람들을 우리말로 하면 전도하기가 가장 적합한 대상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한국을 무슬림화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그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왜냐니까 한국에 보니까 뭐 종교가 아주 다양한데 다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뭐습니까?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야말로 이게 무슬림 전도하기 가장 쉽다 생각해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럼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곳곳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들이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되는 것이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들에게는 그들 역시 한 혈통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뤄야 될 자이고 우리가 품어야 나가야 될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경계의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에게 하는 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해 주셨다. 연대라고 하는 건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시간의 접촉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접촉을 받게 되면 하나님 역시 어떻게 늙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돌아가시게 되겠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피조 세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시간 속에서 변하고 그리고 사라지고 또 태어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이에요. 누구나 영원토록 이 땅에서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시간을 주셨고 모든 경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경계 종과 종의 관계 속에서 경계 속에서 살게 하셨다. 요즘에 그 코로나가 번창을 하는데 창궐을 하는데 그 원인이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을 하죠. 그 어디에 있으니까 바로 이 박쥐, 야생 박쥐에서 코로나가 왔다고 합니다. 그 코로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야생 박쥐에게 있었는데 박쥐는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주지가 점점점 사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경계를 정하시고 종과 종의 관계를 정하셨는데 이 종과 종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우린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지 죽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먹고 있잖아요. 유전자 변형, 콩, 지금은 어디에 그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막 뒤죽박죽 섞였기 때문에 어떤 것이 토종이고 어떤 것이 유전자 변형을 가져온 것인지 도대체 구분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이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사람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질서를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허문 그 결과입니다. 이기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이고 사람의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고 조작을 한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는 겁니다. 시편 74편 16절 17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니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연대를 정하시고 시간을 주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전하는 그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당신들은 지금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아주 깊은 철학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많은 신을 섬기고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왜? 요즘에 이렇게 가보니까 요즘에 또 그 무당이 전에 같은 무당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보노동에도 보면 깃발을 꽂은 집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깃발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그 상가에 아주 좋은 곳에 버젓이 딱 간판을 딱 하고
애기신이 내렸다는 뭐 이런 거 선거 봤잖아요. 아니, 현대화됐어 무당도. 이런 사람들. 왜 사람들은 그런 곳에 찾아가고 왜 사람들은 그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가? 당신들이 그렇게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그렇고 당신이 하는 철학들은 왜냐? 그것은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렇게 당신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러한 많은 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연 하나님을 찾았느냐? 인생의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당신들이 수많은 신전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웅장하게 세웠지만 그곳에서 과연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들이 찾아도 찾지 못하는 그렇게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유일하신 분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렇게 찾으려고 애써도 못 찾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보증하고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내가 그 증거를 대겠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증거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으로서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부여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시간을 되돌려둔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용표를 다시 15도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분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증거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면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역사 안에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를 쭉 해오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요,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함께 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갈망하는 영혼의 구원을,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우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부활 아나스타시스, 그것이 바로 내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다. 믿을 수 있게 하는 증거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었다고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다.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아무도 못 들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우리의 사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나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냐? 바로 그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며 그리고 움직이며 기동하며 그리고 나는 그분에 의하여서 존재하는 자이다.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바로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던 시대,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시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과하셨다. 그래, 복음을 듣지 못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또 가볍게 넘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왔다면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와 같이 또다시 예수의 복음을 듣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 있는가? 그분을 힘입어서 살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서 움직이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가는 거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덮으시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곳에 오기 시작한 이때부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고 힘입고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회개하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